어,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본문은 이제 7절부터 봤는데 8장 1절부터 쭉 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본 사건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사건을 봤어요.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도단성을 몇 겹 이렇게 쌓고 있을 때 엘리사의 유명한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크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여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람이 또 쳐들어와요. 마음이 바뀌었는지,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듯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온가 하면 벤하닷이 쳐들어와요. 벤하닷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쳐들어와서 이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성을 이게 포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을 포위했으니까 성 안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는 어쨌든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는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나귀 머리 하나가 뭐 얼마가 됐고 뭐 비둘기똥, 그 비둘기똥은 비둘기똥처럼 생긴 좀 이렇게 저질 콩이라 했습니다. 이제 사료로 쓰는 사람이 먹지 않는 콩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막 폭등했다 했습니다. 나귀도 먹는 것이 아닌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까지 먹었고 나귀 머리까지 이제 머리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머리까지 막 폭등하고 비둘기똥 사료로 쓰는 것도 막 폭등하고 심지어 사람도 잡아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집 아이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희 집 아이 먹자 막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문둥이 4명이 그 사마리아 성 문에 이렇게 있다가 이 사마리아 성이 물자가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어차피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니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우리 차라리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투항을 하자. 그러니 문둥이 4명이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까 그 군대가 있었던 흔적은 보이는데 군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먹을 거 챙겨 먹고 또 어떤 것만 숨겨놓고 막 그러다가 야 이거 이 사실을 빨리 우리가 알려야지. 이게 알리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자초지종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야 그러면 시찰을 해보자. 그래서 정탐꾼이 직접 말을 타고 보냈더니 정말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문둥이 4명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막 병거와 수천 수만의 군대와 말발굽과 마차가 달리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군대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용병을 구해서 해족속 그리고 애굽 나라 그 정예 부대를 용병을 해가지고 우리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하고서는 허겁지겁 제대로 물건 챙길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놓고 간 그 물자를 다 수합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니까 물가가 다시 원상복귀됐다.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거는 그 수넴 여자의 사건입니다. 그 수넴 여자가 아이를 갖고 있지 못하다가 엘리사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거다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 있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그 아이를 살려요. 그 사건 수넴 여자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뭐 기근이 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수넴 여자가 기근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잠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재산, 부동산 이런 걸 다시 찾았다 하는 말씀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베나닷과 하사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나닷은 일단은 아람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다 일단은 베나닷이 왕이고, 그리고 하사엘은 이 베나닷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부하예요. 요즘 말하면 뭐 우리가 국무총리나 아니면 무슨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나 아주 어쨌든 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나닷과 그 밑에 하사엘. 그 사람 지금 아랍 나라에 있잖아요. 아랍 나라의 수도 다메섹. 아람 그렇게 나오면 항상 지금의 시리아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는 다메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엘리사가 무슨 일인지 그 다메섹을 갔어요. 갔는데 마침 이 베나닷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오는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나을 수 있는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엘리사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을 거다 얘기해요.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는 산다 그러고 언제는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이제 질문하는 하사엘 그러니까 베나닷의 부하입니다. 하사엘이 그 물었을 때 너희 왕 그 베나닷 왕이 살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사엘도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산다 그랬다가 또 죽었다 그랬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뻘쭘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하사엘을 막 눈이 따갑도록 이렇게 노려봤다는 거죠. 노려봤다는. 여러분 그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는 시선이 다 다릅니다. 좋게 쳐다보는 눈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모멸스럽게 쳐다보는 눈도 있어요. 혹은 질투하는 듯한 눈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느껴지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 그 눈길의 감각이 다 이게 느껴집니다. 눈총이 따갑단 말이다. 눈총이 따갑다. 하사엘을 막 엘리사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는 하사엘이 이거 좀 뻘쭘하고 부끄럽게 이 뭐지 왜 엘리사 저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울어요. 엘리사가 그 쳐다보면서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엘리사가 울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물었잖아요. 막 그렇게 막 노려보는 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엘리사가 우니까 도대체 선생님 왜 우십니까? 응? 왜 날 그렇게 쳐다보시고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는 일을 내가 다 쳐다보니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사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베나닷이 살아요. 그 병으로 삽니다. 그 엘리사가 한 말처럼 똑같이 그래 돼요. 너희 왕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나았어요. 그런데 하사엘이 베나닷을 눌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병든 너희 왕 살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그 말이 그 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병이 나아서 살았고 하사엘이 죽이니까 또 죽었고 그래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사엘이 자기가 모시는 왕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일단 대권을 잡았잖아요. 아람 나라 대권을 잡았습니다. 대권을 잡고 나서 그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공격을 해 들어와요. 무너뜨리고 사람들 잡아가고. 그런 것이 엘리사의 눈에 지금 다 보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베나닷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어요. 하사엘이 찾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왕이 날 겁니까? 살 겁니까? 죽을 겁니까?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희 왕 살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엘리사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하사엘이 물어보니까 엘리사 하는 말이 너 하사엘
네가 앞으로 하는 짓을 내가 다 보니, 네가 앞으로 할 그 모든 그걸 내가 다 느껴보니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 말 한 이후에 하사엘이 베나닷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8장 1절을 보죠. 이 수넴 여자 사건 좀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오가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해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그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수넴 여자 사건,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피난 갔다가 와서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7절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러나 베나닷과 하사엘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나닷 아람의 왕이고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막 물가가 폭등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베나닷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사엘은 부합니다. 자, 8절 다시 보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옆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려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우리 왕이 병들었는데 낫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나을 거야, 살 거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살 거다, 그런데 곧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는 건 왜 살았을까요? 일단 엘리사가 살렸어요. 너 살 거야, 살렸는데 하셀이 죽입니다. 하셀이.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얼굴을 쏘아봤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좀 이렇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눈길이 막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쳐다보는 엘리사의 눈길이 따갑고 두렵고, 거기다 또 엘리사가 울기까지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 우니 하세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행할 모든 악 뭐가 있어요? 우선은 베나닷 왕을 죽이죠. 그래서 하셀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찝적대면서 할 그 짓을 보니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 그 말이에요. 12절 다시 보시면 하셀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상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이게 참 끔찍하잖아요. 성에 불 지른다. 또 장정을 칼로 죽인다. 어린아이를 맺힌다.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 끔찍하고 비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그런 일을 하사엘이 했던 거예요. 13절에 하셀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가 조만간 왕이 될 거야. 근데 그 왕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반을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왕이 된 하사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공격하면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막 성에 불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사엘이 앞으로 할 거를 다 내다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엘리사가 울었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다시 보시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날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나중에 죽을 거야라는 말은 이제 안 한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살아난다 그럽디다. 병이 나을 거라 그럽디다.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좋은 말만. 그리고서는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셀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을 죽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엘리사 하는 말처럼 그렇게 베냐다시 살 거야. 근데 죽을 거야. 그리고 노려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살이 왜 우십니까? 물어봤더니 앞으로 네가 할 짓을 내가 내다보니 내가 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하사엘이 과연 정말로 지금 이 열왕기 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사엘이 무슨 짓을 했을까? 몇 군데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일단은 자기 왕을 이불을 물에 적셔서 덮어서 눌러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질식해서 죽였어요. 질식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짓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10장에 32절. 10장 32절. 거기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셀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에스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롤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 왕이 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녀요. 그 다음에 12장 17절. 12장 17절. 그때 아람 왕 하셀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하셀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요. 예루살렘까지. 북왕족뿐만 아니라 남왕족까지 쳐들어가요. 그 다음에 18절에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셀에게 보냈더니 하셀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하셀이 북왕조도 찝쩍거리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왕이 자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살이 그걸 다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 3절 보면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네? 그러니까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베나닷은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래 하사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사엘이 죽인 왕, 먼저 선왕이죠. 베나닷이고 그 다음에 하사엘의 아들도 베나닷이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한테 이스라엘 땅을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단 말이 뭐예요? 그냥 와서 막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이 와서 막 짓밟고 뺏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막 칼로 베고 막 아이들 맺히고 아이벤 여자를 막 가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짓을. 그 다음에 13장 22절을 보면 13장 22절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항상 학대했다. 항상 학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군데 봤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 갔어요. 베나닷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병차 간 것 같아요. 원수 나는데 사실은 갔어요. 그때 이제 하셀이 와서 신하라 했습니다. 엘리사를 극진 영접까지 했겠죠. 일단은 왕이 병들었습니다. 낫겠습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살 거다. 그러니 죽을 거다. 그리고 하셀을 째려봤다는 것 아니에요. 막 하셀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리고 엘리사가 울었다는 겁니다. 하셀에 물어요. 왜 우십니까? 왜 그렇게 날 쳐다보십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네가 할 짓을 네가 할 짓을 다 내다보니까 내 마음이 불같이 타서 내가 운다. 너 막 장조들을 찌르고 아이들 막 맺히고 아이벤 여자를 가르고 뺏고 죽이고 그렇게 할 네 앞에 그런 일을 할 걸 내다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참담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몇 군데를 봤듯이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뺏어 죽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찝쩍거리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걸 하사엘이 한 거예요. 결국 하사엘은 예후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좀 보는가 하면은 아까 거기를 봅시다. 거기 8장에 그 째려봤다고 하는 거. 10절이에요. 10절. 10절 봅니다. 18장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셀이 이르되 내 주여 어째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말 있잖아요.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너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할 거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때까지 노려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울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끔찍하고 답답한 사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고 답답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미리 다 알고 계실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를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떤 일을 할지를,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 지금 엘리사처럼 다 알고 계실까? 우리가 앞으로 할 그 일이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할 걸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을까? 하사엘처럼 어떤 건 잘 됐어요. 잘 될 걸 예정하시고 작정까지 하셨을까? 미리 알고 계실까?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참 굉장히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이게 섣불리 다룰 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심각한 그런 주제예요. 그러나 짧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일단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개봉중학교 어떻게 될 거야. 나라는 개인이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전능한 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작정과 예정. 하사엘, 너 앞으로 이런 일 할 거야. 엘리사가 다 알잖아요. 그 엘리사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인간인 엘리사가 알 정도면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아신다라고 하는 것만 끊으면 안 됩니다. 아시지만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하사엘을 예를 든다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한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를 할 걸 내가 내다보니까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내가 운다. 너 앞으로 네 왕, 네 베나다 네가 죽일 거고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사엘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결정되고 작정되어 있을지라도 당사자의 결정과 의지를 하나님은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택론과 예정론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그 해법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죽을 사람 죽을 것으로, 살 사람 살 것으로 예정하시고 그렇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당사자가 오늘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했다. 그럼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 너 죽어. 망할 사람 너 망할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 망할 것이 결정돼 있다. 그런데 오늘 네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사엘이 지금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엘리사 이분이 내가 할 짓을 다 알고 울고 계시네.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고 하는 걸 다 아시는 걸까? 이건 내가 좀 생각 좀 달리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베나닷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 아니에요. 병으로 누웠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건강한 사람 해치는 것도 뭐 이게 일도 아닌데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는 뭐 이런 병자 하나 제거하는 거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 그러면은 군대 장관이 자기가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왕 하나 제거하는 거, 그것도 병들어 누워있는 왕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걸 엘리사가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너 앞으로 할 짓을 쳐다보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뭔가 찔끔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을 평소에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이걸 안 해? 찔끔해서 이건 아니지. 그래도 어쨌든 왕이지만 병들어 누워있지만 내가 간호 잘해서 이 양반 내가 살리고 어디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내가 보필하다가 어쨌든 나라를 내가 잘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하사엘의 인생도 하사엘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결정돼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칼빈의 이중 선택론입니다. 이중, 천국과 지옥,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살 사람, 죽을 사람, 이게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아.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목사고 신학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칼빈이 그렇게 말한 것이 일단 맞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당사자인 본인의 오늘의 결정과 오늘의 결단과 오늘의 생각과 오늘의 판단이 그의 운명과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 엘리사와 하사엘 사건에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째려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사엘이 아마 평소에도 이 베나닷 왕을 죽일 생각과 계획을 다 갖고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는데 뭐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걸 엘리사가 다 눈치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눈치챘네. 아니네. 그리고 내가 뭐 이스라엘에다가 못된 짓을 한다고 뭐 아이벤 여자 배를 가르고 뭐 애들 맺히고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응? 장정을 칼로 찌 애들을 맺히고 뭐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아니지. 그거는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은 못할 망정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왕 죽일 계획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아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결정과 예정도 바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 맞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과 당사자의 오늘의 결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결단이.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할 거냐.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살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과 예정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또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어느 누군가가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전도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지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결단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예정은 있지만 당사자가 오늘 어떤 생각과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어떤 계획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결정보다 오늘의 내 결정이 더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어떤 결단을 내릴 거냐 오늘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거냐.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고 돌아다니면서 사기나 치고 돌아다닌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할 것으로 결정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개과천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회개와 그런 결정을 당사자가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결정보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8장 말씀과 하셀에 관계된 여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과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결단할 거냐?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어느 곳으로 갈 거냐? 어느 곳을 바라볼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것,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의 분량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과 의지, 우리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